오늘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거리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인사 안 하던 분, 저 멀리 계신 분 한번 목표물로 잡으시고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트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장로님들께 한번 보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부담 100배이신 장로님들도 돌려주시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 콤플렉스가 좀 많이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길래 예전에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나갔던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여덟 번째 설교입니다. 안 되겠네. 여덟 번째 설교입니다. 믿음에 떠난 자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데 떠난 분들은 왜 떠났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대략 제가 중학생 때쯤에 그때가 한 92,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기도회도 굉장히 뜨겁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회도 뜨겁고 수련회도 뜨겁고, 수련회 하면 아침 금식은 기본이고 뭐 철야는 당연한 거고, 예배 한번 드렸다 하면 2시간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을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교회 다닌 지 이제 교회 나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떡하니 샀는데 그땐 주지도 않아가지고 한 달치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성경을 샀는데, 아이고 맙소사, 세로로 된 성경을 사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읽기 어려운 성경을 세로로 된 걸 사가지고 그걸 또 꾸역꾸역 창세기는 어찌 다 읽었는데, 솔직히 초신자가 세로글씨 성경을 중학생이 창세기 그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으면 꽤 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읽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건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회복의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하는 것이 성도의 본인 줄 알고 정말 부지런히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말 못 가면은 5번, 한 번 가면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 집에 돌아가서 2시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따박따박 했으니까 그렇게 한 6년을 살면은 아무리 초신자라도 좀 변화받지 않을까요? 좀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찬송을 몇 곡이나 아나 싶어가지고 세어보니까 대충 1,500곡 정도를 알고 있더라고요. 한참 클 때니까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배우니까 그렇게 금방금방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저는 초신자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일가 친척 중에도 없고 마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 장로님 댁 아들은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저 장로님 댁 아들은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성경 말씀 가지고 잠꼬대 할 것 같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근엄하게 앉아 계시다가 아들아 이리 와라 말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어머니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항상 기도에 전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집 아들은 무조건 말씀에 통달한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난데 기름을 붓듯이 후배 중에 딱 1년 후배 중에 한 명이 진짜 천재가 한 명 있습니다. 얘가 수능 칠 때에 400점 만점에 완전히 망쳐서 400점 만점에 397점을 맞고 울고 있더라고요. 난 300점을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참고로 그때 만점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말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잠언, 우리 다들 아시죠? 잠언 중에서 막 뭐가 어떻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잠언 한 장을 통째로 읽어준 다음에 책 딱 덮어놓고 외워봐 하면은 두세 글자 빼고는 다 외울 수 있는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께서 아주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요절 알고 있지? 네, 그러면서 바로 옆에서 요절을 쌀쌀쌀쌀 이렇게 읊어대는 걸 보면은, 이야, 내가 그래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는데 택도 없구나. 역시 믿는 집안 자식은 다르다. 아, 진짜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진짜 막 모세처럼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마리아처럼 말씀하시고 그럴 거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반대의 예를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장로님 댁 아들인데 뭐 말씀과 기도는 뭐 그렇다 치고 주일날 예배는 맨날 지각하면 그 장로님 댁 아들이고, 뭐 사고 쳤다 크면 그 장로님 댁 아들이고, 뭐 깨먹었다 크면은 그 장로님 댁 아들이고. 아니,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았는데 니는 뭐 양심이 얼어 죽었냐? 라고 하면서 되게 뭐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상이긴 해요. 원래 수련회 갔다 오면은 언제쯤 은혜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날 은혜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날 은혜가 떨어지면 그 친구는 신실한 친구입니다. 1시간 이내라도 어떻게 지켜낸다면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나,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슬하에 아드님을 두고 계신 부모님 계신가요? 아들 뒷모습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1번 게임하는 모습, 2번 게임하는 모습, 3번 게임하는 모습. 몇 번인가요? 1, 2, 3번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하는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최악의 게임하는 아들일까요? 1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면서 게임하는 아들. 2번 제때 잠도 자고 삼시세끼 밥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게임하는 아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알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2번이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피곤하면 아니야, 어차피 사람이 잠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야 돼. 게임하다가 잠잘 시간 되면 그냥 컴퓨터 끄고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게임합니다. 사람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건강해야 게임도 하는 거야. 밥 다 챙겨 먹습니다. 게임하다가 또 눈이 침침하다, 가끔씩 먼 산도 바라봐야지. 산도 올라갑니다. 운동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끝이 안 나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면은 꼴랑해야 사흘 가면은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아닌갑다. 이러면 안 되는갑다. 라고 해서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애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 지가 알아서 조절 다 하니까. 제 말씀 혹시 이해하시나요? 엄마들 머리가 살짝 아파 오신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게이머는 식음을 밤낮 없이 게임하는 게이머가 아니라 자기 조절 잘하는 게이머가 최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자기 조절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거의 뭐 고향교회의 사찰처럼 돼가지고 빗자루 어디 갔나 싶으면 성욱이한테 물어봐라, 다 알아. 뭐 나사 빠졌으면 성욱이한테 좀 쫄아라 그래라, 다 해놔. 그 전등 좀 바꿔놓으라 그러면 성욱이한테 좀 바꿔놔라. 전등이 어디 있는데요? 성욱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곤해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쓰러졌습니다. 자기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쓰러져도 살짝 쓰러지는데 조절되는 사람이 쓰러질 때는 그냥 거의 뭐 번지 점프 하듯이 쓰러지는 거 아시죠? 아주 된통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거의 반쯤 폐인이 됐습니다. 폐인이 돼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안 돼요. 몸이 망가져서 말하는 것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대화를 하는 것도, 밥숟가락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정말로 많이 망가져서 정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 그때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내가 없으면 안 됐던 것들이 내가 없어도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발버둥 칠 때보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누워 있으면서 그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의 은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내 아버지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너무너무 멀리 돌아가서야, 전도사 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대놓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모르다가 이제 아파 보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돼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걸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교인분들께서 잘못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내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어서 칭찬받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들으려면 입을 멈춰야 되고 말하려면 귀를 멈춰야 됩니다. 저는 귀를 멈추고 계속 살았던 겁니다. 슬쩍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도 좀 계신 것 같네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너무 잊어버리진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누워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좀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선별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찾으십니다. 선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없애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좀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냉정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입장을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주님께서 가지시는 두 번째 입장은 동행의 입장입니다. 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배려가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공급받으면서 가라고 이런 길을 세팅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떠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떠난 자들 중에서는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왜 시험이 드느냐? 이분들이 약해서 시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너무 능숙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소년이실 때에 13살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남아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들 중에 계신 줄 알고 내려가다가 하룻길을 내려가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수소문하면서 찾아 올라가서 성전까지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똑같이 실패를 해도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실시간으로 바로 잡힙니다. 그때 바로 잡힙니다.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눈치 없이 뭔가 문제 생긴 것도 모르고 꾸역꾸역 그냥 냅다 달려버리면은 몇 배나 돌아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부분에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이 교회로 옮겼다가 시험 들어서 저 교회로 옮겼다가 또 시험 들어서 이 교회로 옮기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번이나 시험 들어 다섯 번인가 여러 번 시험 들어서 옮기고 또 옮기면서 옮길 때마다 옮기는 이유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넘어졌던 이유 그대로 들고 와서 사람만 바꿔서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졌던 이유 그대로 들고 와서 사람만 바꿔서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졌던 이유 그대로 들고 가서 저기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20살 때 믿음이 환갑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반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갈 때마다 교정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고쳐진다는 것은 나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내 갈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을 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종종 저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그랬지요. 이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20년 걸려서 겨우 완성한 거를 이 친구는 3개월 만에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잘할지 감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어졌느냐?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의 음악 스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고 뿌듯해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전에 못하던 것을 이만큼 할 수 있게 되면 뿌듯해요. 뿌듯한데 문제는 그 전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 자랑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목소리가 갈라지고 약해지고 전에 낼 수 있던 음도 못 내고 목소리 갈라져가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도 나의 부족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 교회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넘치는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11번 준비했습니다. 11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준비하면서 챗GPT가 피곤하다고 한마디를 했더니 당연하지요 하면서 오늘 새벽 설교 하셨지요, 설교 3편 준비하셨지요, 뭐 준비하셨죠, 신방 갔다 오셨죠, 시컷 늘어놓는데 조금 많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외국이랑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과연 그럴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은 당연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국 교회 성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에 좀 수입됐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도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있는지는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기도 정말 잘합니다. 통성기도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잘합니다. 잘하는데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은 안 하십니까? 말은 하는데 왜 듣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내 입을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20, 30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